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수 속에서 믿음의 소수로 사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자호란,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병자호란 당시에 조선의 주력 부대는 기병에서 이제 총을 쏘는 포수로 바뀌는 시점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오랑캐가 침입해 왔는데 이 조총 부대가 이제 국경 근처로 이동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병사들의 숙련도에 있었습니다. 훈련 경험이 없고 실전 경험이 별로 없었던 이 조총 부대는 사격 실력이 상당히 낮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군대의 수뇌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화약을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만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화약은 한 곳에 잘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총을 가지고 제대로 쏠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모아둔 그 화약에 불이 붙어서 조선 군대가 오히려 그 진영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훈련과 지혜 부족으로 생긴 참극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부를 걸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의 무기를 주십니다. 이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무기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알을 놓고 쏠 때 이 극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효력이 있고 또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를 때 이 총을 마치 칼처럼, 총처럼 사용하면 한번 휘둘러 보세요. 총을 휘둘러 보면 엄청 무겁거든요. 무기로서는 빵점이에요. 무겁기만 하고 둔탁하고 별 타격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소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수인 불신자들과 더불어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전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전쟁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가 설명이 좀 필요할 텐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떨어져 살게 되었잖아요. 우리 지난 생활 살펴본 것처럼 롯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기름지고 살기 좋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생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롯은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풍족함에 만족하고 더 큰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 결과 이제 롯은 주변부에 있다가 점점 소돔 사회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오를 정도의 흔히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 속해 있었는데 당시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저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맹주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
약소국의 입장에서 12년 동안 조공을 착실하게 잘 바쳤는데, 근데 13년이 되는 해 소돔과 고모라가 중심이 되어서 반역을 꿈꾸며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기로 거부하고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북쪽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그돌라오멜은 그냥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그래, 너희들 12년 동안 참 힘들게 살았겠구나. 그래, 이쯤 되면 놓아줄 때도 되었어 라고 하고 풀어줬을까요? 아닙니다. 어림도 없죠.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3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4개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연합국이 되어서 가나안에 있는 5개 나라를 이제 즉각적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직선 거리만 해도 한 6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마치 폭풍처럼 달려와서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었어요. 저항군의 중요한 도시들이 차례차례 함락이 되고 그들의 공격에 우후죽순처럼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가나안 5개 나라는 완전한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저항군의 중심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여기 누가 살고 있었나요?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5개 나라의 모든 재산들 다 빼앗기고요,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포로의 명단에 롯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세상의 다수 속에 믿음을 지키는 소수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주변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에 살면서 그 지역의 부족들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맹이 뭘까요? 동맹은 부족이나 국가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 공동 보조를 취해서 하는 이런 정치적인 연합을 우리 동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맹을 맺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미 동맹이 있습니다. 유럽은 이 동맹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유럽 연합 EU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국가를 만들어서 정치와 경제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왜요? 서로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가나안 부족 지역에 있는 부족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마 이 동맹을 맺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어떻게 저 사람들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땅을 주겠다, 자손을 넉넉하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3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세상 부족과 동맹을 맺는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공동체,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소수 민족으로서 외롭게 생존 경쟁을 펼쳐야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양도 치고 소도 키워야 했습니다. 종종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신세를 지기도 하고 그 신세를 갚고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을 지기도 하고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가기도 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그 다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울려 살기도 해야 하고 협력도 해야 하고 도움도 받기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 이렇게 주변 부족들과 공동체 또 협력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과연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어떤 보조를 맞추고 행동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마므레, 에스골, 아넬 부족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원정길에 동행을 합니다.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사실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롯을 잡아간 메소포타미아 4개 나라는 여러분 가나안 5나라를 이미 초토화시켰던 강력한 군사력을 이미 보였잖아요. 이 3개의 부족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동참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부족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할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노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갔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족은 아브라함과 동행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더불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선한 영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는 교회 안에 성도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운 이 거대한 담을 헐어버리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담이 낮아야 하고 울타리는 넓혀야 합니다. 담을 낮게 한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부담감 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낮은 담이 필요합니다. 넓은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낮은 담을 가지고 넓은 울타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지혜는 바로 훈련으로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부족 간의 동맹은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의 힘의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 1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자, 아브라함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사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잘 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집에서 훈련시키는 사병이 있다. 평소에 자기 집 앞마당에
혹은 훈련장을 따로 갖추고서 칼을 쓰고 활을 쏘는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인원이 전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18명. 318명. 자, 나라가 군대를 운영할 때 318명은 여러분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318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무슨 사병을 두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있느냐? 참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도 어마어마한 나라 애굽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혼자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 주셔서 약속으로 선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혼자가 아니다.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땅을 네가 상속받게 될 것이다.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요구하면 그 응답,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고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요.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책임질 일은 본인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도 보호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준비할 때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남을 무력화시키고 굴복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쓰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지킬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시켰어요. 318명, 적은 병사일 수 있지만 훈련을 통해서 효과의 극대화를 기했습니다. 여러분, 실전은 훈련의 결과로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지요? 이 318명의 훈련된 군사들이 롯을 잡아간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급하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금방 잠도 자지 않고 급하게 따라가서 딱 미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밤을 딱 준비해서 야밤에 기습작전으로 그 진영을 혼란시켜서 이 318명이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포로를 구출하고 많은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318명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318명, 저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군대가 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눅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를 향한 믿음이 네트워크처럼 팀워크로 하나가 되어서 이들이 우리가 함께할 때는 못할 것이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올림픽 양궁 단체전 보니까 3명이 하는데 이 3명이 이제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쏘는데 해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단체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의 영향력 중요하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 이제 활 쏘는 선수가 8점을 쏘아요. 보니까 8점을 쏘면 거의 가망성이 없는데, 근데 그 다음 선수가 10점을 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단체전에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거죠.
훈련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도 훈련으로 무장이 되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의 상황을 계산하기보다는 그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번 하반기 훈련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왜 훈련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면서 예배 시간 이외에 주중에 또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 여러분에게 따로 시간을 내어서 훈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배만 드리고 세상으로 가는 성도들은 어떤 부분에서 훈련이 전혀 없는 군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군사들이 세상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갑자기 들이닥친 적군을 만나게 되면 우왕좌왕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뭇거리게 되겠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다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기초 군사훈련을 통해서 기본기를 잘 다지고 그 위에서 이제 또 다른 전술훈련, 고강도 훈련을 통해서 전술을 이해하고 충분한 군사로서의 자신감과 역량을 가지고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훈련반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장반. 이 성장반은 한 12명 내외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요. 그 도전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전 훈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점을 같이 나누면서 도전을 받고 믿음의 현장 속에서 말씀으로 씨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장반을 한 두세 번 듣기도 하고요. 또 수년에 걸쳐서 성장반을 함께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도 되고 많은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언하건대 말씀이 바르게 보이고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두 분의 목사님이 하는 구약 개관과 신약 개관, 여러분 성경의 기본기예요. 성경을 알고 또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무엇인가? 구약 성경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을 어렵지 않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그건 죽은 물고기와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적 근육을 만들고 결전의 날 위대한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혜는 뭐냐? 바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관점과 방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급하게 뒤를 쫓아갔어요. 다행히 이제 다 따라잡고 그들에게 이제 전쟁을 통해서 야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롯을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왔는데 소돔 왕이 자기를 대신해서 복수해준 아브라함에게 무지무지 감사해서 이렇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얻은 그 전리품들 전부 당신이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 줄 테니 가져가라. 자, 이때 아브라함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에서 얻은 그 모든 것들 하나도 전리품의 털끝도 만지지 않고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의 대가로 얻는 전리품은 그 승리한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거부합니다. 왜 전리품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혹시나 나중에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잘 지내고 거부로 살아가는 것, 이 소돔 왕이 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아브라함의 성공은 다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축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었고 그것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비결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 지키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이 말은 결국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 힘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서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 힘을 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나면 아내가 거의 설거지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항상 아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마음만 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집 두 아이가 엄마를 대신해서 설거지를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재밌대요, 설거지가. 근데 매일 하진 않습니다.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하는 방법대로 먼저 면 장갑을 끼고 그 위에 고무 장갑을 끼워요. 그리고는 설거지를 쭉 합니다. 근데 두 아이가 이 싱크대 앞에서 한쪽은 큰 아이가 오른쪽을 끼고 왼쪽은 이제 작은 아이가 끼면서 그 두 아이가 이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설거지가 잘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저는 이 고무장갑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고무장갑인데 누가 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주부 아내가 할 때랑 아이가 할 때 물론 아이가 열심히 하지만 차이가 생기죠. 왜 차이가 날까요? 누가 그 장갑을 끼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갑은 쓰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요. 전기 기술자가 장갑을 끼고 전기를 만지면 고장난 선풍기가 고쳐집니다. 베테랑 제빵 기술사가 장갑을 끼고 빵을 만들면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다른 사람,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기 힘을 쓰고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로 남을 속이며 돈의 노예처럼 권력의 시녀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된다, 나 혼자 잘 되면 된다는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정직과 신뢰를 보여주고 투명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를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우리를 비워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또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복된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수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우리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협력이에요. 상생과 협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것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 살아갈 때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똑같은 세상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